네, 감사합니다. 6월 19일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1절에서 3절까지. 목사님, 말씀 없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말씀이 왔나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사님? 하나님 보시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한 마리도 밤에 잡아도, 아무 빈 그물이고, 빈 배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아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지라,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내게 어떤 말씀을 깨달음 주셨나, 이건데. 하나님 보셨다고요? 하나님 보셨다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하고 야고보의 배를 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내게 뭘 깨달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보시고 어떤 마음을 느끼신 걸까요?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건 그 뒤에 이야기고, 그죠? 그거는 그 다음 단락 이야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안 보시고. 행편을 다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다 줍시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할 때, 그 구절을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여기서 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즈미 집사님 말하는 건 뭡니까? 단석자죠? 보시니, 이 말이죠. 요렇게 딱 초점을 잡읍시다. 그러니까, 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신다. 아시겠죠? 주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뭔가, 나도 보신다. 그러니까, 아니, 웃을 이야기 안 하고, 진짜 보신다. 그러니까, 내 보시는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도 보신다. 다 보신다 할 때 여러 부분을 다 보신다 할 수도 있지만 내 겉과 내 속까지도 다 보신다. 그러면 보시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그럼 보시니에다가 네모를 치든지 빨간 줄을 치든지 표현하면 되죠. 가장 키는 그겁니다. 보시니입니다. 보시니. 주님이 보신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요? 자, 제가 본 거는 먼저 보세요. 1절에서 시작할 때 무리가,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 키는 뭐냐면, 몰려와서 1. 그 다음 뭡니까? 2, 그 쭉 따라가서 들을새. 1, 몰려와서 2, 들을새. 몰려온 사람들의 목적도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몰려왔다는 걸 모여왔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뭐 했습니까? 고기 묵으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우리가 몰려오고 모여온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와서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몰려와서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모여서 이 말이겠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는 거. 그 다음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모이고 듣더라. 뭐예요? 말씀을.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고 말씀을 듣더라. 이겠죠. 저는 그게 예수대했죠. 그리고 이 배가 몇 척이라고 이랬습니까? 몇 대? 두 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뒤로 이렇게 쭉 추정해 보니까 한 대는 누구 거? 시몬 베드로일 것 같고 또 한 대는 누구 것 같습니까? 저 밑에 보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안 읽고 왔는가 보네. 미래. 이게 언제 건데? 수요일 건데. 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저 밑에 나와 있죠. 10절에 나와 있죠. 누구 배입니까 또?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는 누구 거라고요? 베드로 것이고, 한 대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왜 몰랐을까?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안 해왔죠? 안 그러면 대강했죠? 열심히 하시고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오늘 읽어가지고 뭐 맞춰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배 두 척이란 거, 한 대는 베드로 것, 한 대는 야고보와 요한 거예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고기 잡으러 이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러, 자기 생업을 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특별히 첫 번째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이상한 사람이냐면, 그 앞날 여러분 화요일 날 만약에 큐티를 냈으면 베드로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사장에서는 화요일 날 화요일 했어야지 뭐. 앞장 넘겨보세요. 그 누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왔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 집에서 장모가 열병에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열병이 떠나고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베드로 지금 뭐하러 갑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 자기 일 하러 가.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뭡니까? 세상 일로 가요. 세상 일로. 목사님 나도 그럴 건데 예배 끝나면요. 그냥 세상 일 하러 갈 건데 맞죠? 근데 뭡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무서운 그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뒤에 엮으면 딱 엮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서도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말하는 거 보면 느닷없이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 잡게 해줘서 하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하고 부자 되게 한 거하고 내 죄인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멘 해버리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뭡니까? 따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 사람도 딱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장모님 병 고쳐 주셨다고 해서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예수님 따라갈 형편이냐? 입에 풀칠해야 될 상황인데 일하러 가야지. 뭐 그런 갈등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도 밥이 나오나? 민호도 밥 놔둔데 주일날 개오니까 그것도 있는데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하루 쓸 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입을 쫙쫙쫙 벌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만 먹으면 배 부릅니까? 돈 벌러 나가야지. 거기에 대한 갈등도 고민도 뭐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애써 외면하면서 일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딱하죠.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딱하죠. 오죽하면 형편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우리가 이 세상이 세때밥을 먹으면서 굶지 않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의 병보다 이제 많이 먹어서 먹지 말라고 병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온 것이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도. 얼마 몇십 년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끼니 세때를 제대로 먹는 시절이 그렇게 얼마 없었어요. 형편이 다 딱했단 말이죠. 그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뭡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건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요단강 이 다 한 줄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따라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바닷가, 물가에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한 게 뭡니까? 강대상을 어디다 해야 되겠다? 말씀 전한 강대상을 가판 위에, 배 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띄워서 조금 물 쪽으로 나가자 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물가, 해변에서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드리고 있다.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 이 그림.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은 모래사장 쫙 말씀 듣고 베드로인데 베드로 배 빌려가지고 물로 조금 더 가가지고 이렇게 멀찍이 다 보이게 그렇게 말씀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상강대산이 되는 거죠. 수상강대산. 그림 그리시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달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어이, 큰일 났다. 배가 까랑끼 생겼네. 뭐 때문에요? 고기를 너무 많이 담아서. 그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 깔아앉아. 그 적당하게 올려야지. 그것도 다 잡았다고 그걸 지배에다가 다 채우려다가 배가 깔아앉아. 이 정도로 뭡니까? 풍성함 가운데서도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거죠. 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곳간에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내가 너무 풍년이 들어서 내 창고에 곳간에 곡식이 과일이 썩는다. 이건 뭡니까? 이거 죄입니다. 죄. 왜 죄입니까? 바깥에 굶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오. 근데 내 곳간에 내 음식이 썩어나가면 썩어나갔지 못 나눠 먹겠다는 거 아니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큰 교회 추수감사주일 되면요 기절할 정도로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 쌀부터 해서 과일까지 막 꽉꽉 찹니다. 강대상에 그날은 꼭장식이야. 이거 과일장식 막 쌀장식 이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거 계획 안 세우면 처치곤란이에요. 그게 과일이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신없는 교인들은 자랑하죠. 우리 교회 추수감사일날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과일이 썩어돈다. 그거 죄야, 죄. 그 내 입에 꼭 들어가야 되나?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 하나인지 뽑십시오. 에이, 지금 제자도 아니지만은. 근데 예수님, 내 설명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어떤 말씀 왔습니까? 이금 지사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공부하였으되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어떻게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리 정말로 막 경험도 많고 정말로 막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밤새도록 수고해도 그 일이 헛되었지만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자, 박수 치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박수 받으려고 잘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도 박수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다음 주에 준비해오고 박수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 또 입 다물고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또 준비해오겠지.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뭡니까? 가장 키로 지즈미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이것처럼 뭡니까? 이건 집사의 많은 구절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그러면 단 두 자만 잡자면 뭡니까? 하고라고? 뭐하고라노? 아이고. 뭐라고요? 단 두 자. 그렇지. 말씀이지, 말씀. 주선생님 왜 난데없이 하고야. 말씀이죠, 말씀. 말씀. 그러니까, 이건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말씀이지, 내 경험이 아니다, 이거죠. 내 경력도 아니다, 이거죠. 내 기술도 아니다, 이거죠. 내 노하우도 아니다, 이거죠. 내 경력, 내 기술,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말씀. 그러니까 그 구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모는 뭐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직업이라고 말해봤자 뭡니까? 목수죠, 목수. 그럼 받은 일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데,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뭡니까? 밤새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고기를 잡는 비결은 뭡니까? 낮이 아니라 밤에 잡는 거예요. 근데 밤에도 그물을 풀었는데 뭡니까? 그날은 물때가 안 좋아한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날이 샜잖아요. 날이 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깊은 데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없는데 낮인데 깊은 데 없단 말이에요. 깊은 데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같으면 뭐 했습니까? 이건 주사님 말씀대로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물을 씻었단 말은 뭡니까? 파장이란 말이에요. 파장. 퇴근할 거란 말이에요. 퇴근. 응? 근데 뭡니까?
그 그물 씻은 거 다시 가서 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경험도, 내 경력도, 내 노하우도, 내 원래 직업의 모든 방법도 다 내리고 뭐만 잡는다? 말씀만. 말씀.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지.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어떤 예상을 다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안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인데 팍 던지라. 근데 진짜 또 빈구물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 그랬지. 내가 언제 잡혔네. 나 한번 던져봐라 그랬지. 내가. 그렇게 궁색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많은 것들을 잡았다 이러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던지라 할 때 그 깊은 데로 던지러 갔을까? 그 밤도 아니고 낮이라서 물고기도 없고 또 깊은 데로 갔는데 던지러 했을까 했을 때 전날 자기 장모가 예수님에 의해서 열병이 나았다는 것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고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만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탁해서 네 배를 퇴근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뭡니까? 네 배를 강대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잖아요. 전하신 다음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하고 싶다 하기 싫지 않던 배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 못 가. 그러면 그 배 위에 베드로가 같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다 들었겠지. 그러니까 들으면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집에 가 있고 지금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와가지고 그물 던지라고 이래 되잖아요. 근데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지금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제 우리 장모도 나왔지. 말씀을 하니까 막 놀라운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큐티 해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힘들어서 교회 안 오고 싶기도 하고 예배 막 일찍 마치고도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도 뭡니까? 내가 받고 듣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은데 뭡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나눠 담게 됐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입니까? 그게는 뭡니까? 물고기 마리 개수가 나오죠.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 5, 3. 153. 153. 그 153이 뭘까? 그럴 때 우리 153 어디서 가장 많이 봤습니까? 모나미 볼펜에 153 돼 있죠. 그래서 모나미 사장님이 그렇게 이불로 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볼펜 끝에다가 153.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친구 잘 만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도 돈 벌고 그 이상현상이죠. 원래는 밤에 잡히는 건데 아침에도 잡혔다 이거죠.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 이거겠죠. 그죠? 자, 맨 밑에 달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또 나는 지금 왜 이 말씀이 왔죠? 베드로가 자기 경험대로 다 해도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바다도 자연도 순종하는 그런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는 이걸 깨닫는데 왜 말이 이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뭡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보고 날 떠나라고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안 맞고 문맥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날 떠나면 나 구원 못 받는데?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주여 나는 어딜 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날 떠나달라고 그랬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왜 떠나달라고 그랬냐면 말이야. 배신해서? 아니, 예수님 너무 두루. 조금 예수 사물에 가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두루니까 말씀.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떠나면 난 어떻게 돼? 성령님이 어디야죠? 너무 막. 예수님을 떠났는데? 사원이 앞에 한 말에 조금 그 일맥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뒤에 이야기잖아. 어제 사건, 사장 사건하고 지금 사건하고 연결하면 약간 감이 와요. 어떤 감이 오세요? 사원이 앞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배신 정도는 아니라도 뭐합니까, 지금? 그렇지. 따라오지 못하고 믿지 못하잖아요. 왜요? 장모가, 예수님께서 장모까지 나서줬는데도 자기는 뭡니까? 그냥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이거 만나네. 배 좀 빌려달라고 그러네. 근데, 뭡니까? 배 좀 빌려서 막 자기는 안 듣고 싶었는데 배 주인이니까 배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막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갈라 하는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그냥 니한테 배 빌리는데 그냥 갈 수 있나? 내가 니한테 갚아야지. 이러면서 던지라, 그물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도 났더니 막 고기도 잡히고 막. 그리고 이거 막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근데 여태껏 나는 뭡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뭐 했냔 말이에요. 장모가 낳을 때도 일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따랐단 말이에요. 자기 고기 잡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들이 막 내가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뭡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것을 보면서 뭡니까? 드디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여태까지 불순종한 사람이구나. 사원이 말한 대로 배신하는 것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베푸신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끼지는 거야. 맞죠? 이양대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못 믿는 거야. 못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 코가 석자고 먹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내 앞에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내가 집착하면서 살았던 모습. 나는 이해는 하는데 그 모습이 자기도 괴로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러니까 나를 떠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배신자고 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쫙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모습과 주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고 믿지 않았던 자기 모습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진짜 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 죄인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구약 선지자들도 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거룩하신 부정한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나 이사야는 어떻게 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 베드로 나도 뭡니까? 주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내 먹고 살 길만 가지고 배신하고 따르지 않았으니 뭡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죽게 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랍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 많이 하죠. 사람들이 놀랄 때 예수님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우리식으로 해석했죠. 이거 뭡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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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마라.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 하고 뭡니까?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이겠죠.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전에는 물고기 잡는 자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네가 어부라고 될지라도 사람을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한 동사를 표현합니다. 그냥 잡거나 낚는다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취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겠죠. 물고기 잡는 것처럼 뭡니까? 이 취한다는 말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다 읽고 보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하리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완전 직업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 자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용서하는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예수님 일꾼으로 바꿔주신 거.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이제후로는 이러잖아요.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그들이 누구 포함되는 겁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그러니까 친구 따라 따라간 거 친구 따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큐티하면 뭡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 하던가 옆에 같이 있고 친구한테 이득 보고 막 이러더니 뭡니까? 친구 간다니까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그들이 최소는 3명이겠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었다. 그죠? 그 누구입니까? 베드로 형제도 몰라요? 이제? 큰일 났네, 이 언니들. 베드로가 형제가 있었어? 또 산. 외동아들 아이고? 또 산다 또. 베드로 형제가 누구입니까? 야고보. 야고보고 요한이 형제고. 안드레 아닙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베드로 형제. 야고보, 요한이 자기 둘 형제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아닙니까? 살다 처음 들어봤어요? 어떡하나, 초등부도 금정고시 친다, 교회에서. 학교로 가지고. 안드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가 요한이 한 형제 아닙니까? 이금생도, 진짜요? 또 이러고 있더니. 국민학교 때 다 빼온 걸 느껴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같이 가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뭡니까? 최소한 3명에서 4명이 될 거란 말. 이 그들에는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3명에서 4명. 뭐 베드로도 뭐 형제 끼고 가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요한복음이니까 거기에서는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소개하잖아요. 침례요한이 밑에서 배우다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목사님 나는 마태복음만 봐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형제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 3명에서 4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큐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가난했던 사람도 뭡니까?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서 친구 잘 만나면 옆에 배 대고 있다가 고기도 잡고, 예수님 만나면 풍성하게 해주신다. 뭐 없던 것도 생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1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발 앞에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줬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럼 뭡니까? 물고기 배도 다 놔두고 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버려다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놔두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물고기 안 중요해. 돈도 안 중요해. 배도 안 중요해. 내가 몰랐는데 배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작아요. 말도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안 중요해. 그럼 우리는 뭐라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배 안 중요해? 물고기 안 중요해? 그물 안 중요해? 그럼 우리는 뭐라겠습니까? 그거 놔줘. 또 이러겠지.
안 중요해, 이 사람들 진짜. 돈 되는 거 예수님께서 벌어다 주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준 것도 뭡니까? 안 중요해.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 중요하면 예수님 다 먹이시고 예수님 다 입히십니까? 많이 굶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그 금요일날 봤잖아요. 미리 사고 왜 잘라 먹을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입을 개라.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고생하는데도 뭡니까? 그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왼쪽 맨 위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에서 주님으로. 이거 왜 제목이 이렇죠? 네? 선생으로 불렀다가 이제 나의 주인. 오케이, 잘하셨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치놓고 우리 끝냅시다. 5절에서 쭉 따라가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버리죠. 선생님이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5절 끝으로 5절에서 쭉 따라가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5절이 어디고 인수기사님 난리 났다. 5절 찾아봐요. 5절 5 있죠. 5에서 쭉 따라가면 끝에 선생님 있죠.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8절 있죠. 8절 쭉 나는 8절 두 번째 줄 있죠. 뭐라고 됐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랬죠. 주여에다 동그라미 치죠. 그러면 선생님에서 선생님 동그라미 쳐냈죠. 8절에 주여 동그라미 쳐냈죠. 선생님에서 주여로 화살표 쭉 끄면 되겠지. 선생님에서 시작해서 주여로 화살표 쫙 해서 화살표 끝에 쫙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고기 잡기 전에 선생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장모도 고쳐주고 말씀도 잘 가르치네요. 과연 특별한 분이네요. 선생님이요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우리 장모가 고쳤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말씀의 능력도 기억나고 물고기가 막 수없이 잡히는 것도 기억나고 자신의 죄책감도 기억이 나고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란 말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선생님에서 하나님으로 부르게 됐다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바뀌었다 말입니다. 뭐 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거룩하신 주님을. 예, 좋습니다. 공감할까요? 제 8과 47페이지. 찾았죠?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되죠. 영원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보다, 그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면 영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영혼이 과연 뭘까? 그러면 반대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영혼과 대조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육신, 육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죠?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신 이렇게 나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영과 육 이러면 사실은 뭘까?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영혼과 육신, 혼과 몸 이래도 뭡니까? 영혼과 육신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딱 한 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이래요. 근데 그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러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면 이제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은 뭐고 혼은 뭐예요? 그럼 또 만들어 붙여야지, 그죠? 혼은 마음이고 영은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작년에 가르쳐 주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영과 혼을 나누지 말고 영과 혼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죠. 떼려고 진짜 떼지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면 뭐로까지 비유하셨습니까? 그릇 안에 그릇 안에 뭐 중요한 것이 담겼으면 중요한 것만 있어도 안 되고 그릇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과 중요한 것이 떨어져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을 그릇이 담아서 이게 돼야 온전하고 완전한 거잖아요. 영혼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영과 혼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딱 한 번 말하지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뭡니까? 영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이란 자체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영혼과 육신. 근데 영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니까 영혼하고 다른 게 몸이라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늘 나라에 가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란 것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라는 이 살, 뼈 이것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살, 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사실은.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이나 뼈가 아니라 이거 뭐랍니까? 오늘 막 날로 춥고 막 몸도 아프고 근데 기분도 안 좋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뭡니까? 살과 뼈가 아픈 것 같잖아요. 근데 뭡니까? 기분도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분까지 안 좋다고? 그건 아니지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몸이 아프면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봐라.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라니까. 몸이 그냥 마음 그 자체라니까. 전체 다라니까. 그래서 뭐냐면 굳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몸이란 것을 말할 때 헬라어로 뭡니까? 사르크스라고 말할 때가 있고 소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사르크스를 굳이 말하자면 뭡니까? 살과 뼈예요. 살과 뼈. 그리고 소마라는 거면 그냥 몸을 말하는 거. 오늘 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뼈도 안 좋고 살도 안 좋을 수 있지만 내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다는 것을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라 말할 때는 사르크스를 안 썼고 몸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울이 기도해 준 거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 안 되지. 온전히 보존되면 완전히 보존되면 안 되지. 살은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우리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전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만 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랍니까? 우리가 부활의 날에 신령한 영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뭘 입는다고요?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 실제로 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뭘로요? 몸으로 부활하시니까 만지마라 오라고 쳐다봐라 오라고 하니까 뚫리네 밖에 보이네 자꾸 이러잖아. 그런데도 뭡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다 숨었는데 문 닫고 숨었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비밀번호로 와야 되는데 목양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왜? 예수님이 왜 그러고 있으니까 영원 구원 번호를 몰라갖고. 이거 몸이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제자들이 문 닫아놓고 숨어있는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들어왔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들어왔어. 그래서 영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몸이라. 왜? 같이 밥도 먹고, 손도 넣어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한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부활한 몸도 뭡니까? 그렇게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몸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몸은 없어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너희 영과 너희 혼과 너희 몸이 뭡니까? 온전히 어떻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이 말합니까? 없어지지 않기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었어. 너희 신령한 전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갈 때 그 모든 것이 영원하다, 영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그게. 맞죠? 또 그 설명 잘못하면 뭡니까? 이단이다, 또 이랍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란 것은, 그러면 영혼이란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해지는 거. 우리 몸이든, 우리 영이든, 우리 혼이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부활하여서 영생이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영벌이 될 거란 말이에요. 벌 받아서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한 벌이 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영이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영벌 받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뻘꾸덕이에 붓뿌덕이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걸 뭡니까? 건져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줬단 말이에요. 옮겨준 거. 이게 뭡니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조받았다, 구출받았다. 그래서 뭐랍니까? 순 한글로는 뭡니까? 건짐받았다 이러잖아요.
건진받아서 여기로 옮겨주는 거. 이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 왜요? 영혼은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한가? 더 쉽게 볼까요? 그럼 영혼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두면 죽으니까.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으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영원히 벌 받을 거니까. 끝도 없이 벌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구출받아야 된다. 구조받아야 된다. 건진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든지 영벌이든지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밑에 중심구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가 한 이야기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가면 부활하게 하시면 이제 부활 보이죠? 부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 줄, 맨 밑에 줄에 보면 거듭나게 하다 돼 있죠, 그죠? 거듭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구절 안에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이 구절 안에서 부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있네, 바로 앞에. 우리를 에헤이. 자, 그 앞에 써 있네. 부활 앞에. 에헤이, 누가. 그렇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에? 이 구절 안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 있을 때 거듭났다고 이야기죠. 거듭난다는 뜻은 뭡니까? 그렇지. 그럼 몇 번 태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지, 두 번이지. 예?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태어나도 죽는 거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이란 말은 그러니까 두 번입니다. 두 번.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인데, 그럼 이 거듭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단어 그대로 하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 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뭡니까? 본문 안에서 부활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고, 본문 안에서 거듭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부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능력자니까 3일 만에, 이라고 하고 살아났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능력으로 거듭났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활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자가 있었다. 첫 번째 줄에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산소망이 있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는 예수의 부활, 우리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는 누구? 하나님 자식이다. 건들지 마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 소망이다. 소망, 당신 소망. 그냥 이해는 합니다. 그게 막연하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청년부 때는 이제 그 방모임이 있잖아요. 셀 모임을 하면 리더들에게 그 담당 목사님이 주제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너희들 방모임에 가면 리더인 너희들이 그 방 팀원들에게 어떤 질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를 주라. 질문을 줘라 이래요. 그날 주제 질문이 뭐였냐면 네 소망이 뭐냐? 네 소망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소망이. 청년들. 네 소망이 뭐냐? 이러니까 다 뭡니까? 취직하는 거, 장가 가는 거, 집 사는 거, 애 낳는 거,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내 소망이 뭐냐 할 때 그건 뭡니까? 내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죠. 그 소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니, 목사님 그것도 소망일 수 있죠. 근데 그 소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어떤 소망이라고 앞에 한자가 써 있습니까? 산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내가 직장 가고 자녀를 낳고 이건 아주 훌륭한 계획이고 훌륭한 성취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뭡니까? 일정 기간 가지게 되지만 나중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는 거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망은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뭡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고는 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소망, 내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건 뭡니까? 영원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 구원이 이 산 소망을 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세상에 부자 되는 사람은 얼마 없고 건강하게 99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사흘 앓다가 그 소망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말 아무리 그래 해봐 그대로 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백날 그거 외워봐. 주기도 전보다 더 외우고 더 외쳐봐. 되는가? 되는 사람은 돼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산 소망은 뭡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배부르고 등다 쉬고 배부르고 참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라고요. 진짜. 당신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소망요? 산 소망.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니까 베드로가 산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건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 구원이 제목이니까 영혼 구원을 쳐도 좋고요. 심포표 바로 앞에 깨닫고의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밑에 줄에 뭡니까? 전하는 자 2번. 무엇을요? 영혼 구원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뭡니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그러면 깨닫는 사람만이 영혼 구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교회 가봐라. 좋겠다. 나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믿으면 천국 끝난다. 니는 교회 가봐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 내가 깨달아. 내가 확신을 가져. 당신도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로 예수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한 번은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해도 안 풀려. 아무리 해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막 괴로워. 소위 말하는 막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마다 안 돼. 다 망해.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 그래갖고 막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찾다가 안 돼가지고 뭡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이 그랬더니 아이고 불쌍한 놈아. 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니는 애구리 찼어. 아무래 이 세상에서는 니는 다시 태어나도 니는 막 똑같다. 인생이 쪽박이다. 쪽박.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는 있는데 교회를 한번 다니봐라.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걸 간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수 열심히 믿어요. 근데 나는 뭡니까? 불안해. 왜 불안합니까? 무당이 예수를 깨달았습니까? 무당이 영원한 구원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무당의 말에 의지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이 그렇게 교회를 왔어도요, 그 무당의 말인 걸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 간증해요. 무당이 보내줘서 교회 와서 예수 믿다 계속 그 간증하고 다닌다고. 무당이 복음 전도자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전한다. 영혼 구원을 깨달은 자만이 전한다. 영혼 구원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전한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많다. 밖에 나오면 많다. 별짓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솔깃하게 넣고, 입 벌리고, 이러고 온 전신에 막 구덕이고, 온 전신에 막 함정이고, 온 전신. 더. 정신 차리세요. 네. 자, 밑에 여는 말 있죠? 여는 말 보면 이제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스카 신들러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신들러 리스트 영화라는 거. 본 적도 있고, 소문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원래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 할머니도 뭡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그러니까 할머니 팔에 보면 그 수용소에 그 문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 그래서 그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에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스카 신들러는 원래는 뭐냐면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나치 당원이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어떤 뭘까요?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그러니까 2차 대전 나치 치하에서 뭡니까? 오스카 신들러는 돈 벌 기회가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유대인들 싸게 데려와서 뭡니까? 돈 벌기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싸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오스카 신들러가 뭘 봤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 사업하던 사람이 뭘로 변했냐면 겉으로는 나치 당원이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취업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죠. 구조하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죠. 몇 명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100명이라고 써있죠. 1,100명까지 구출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출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구출도 있고 구조도 있고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스카 신들러는 뭐 한 겁니까? 유대인 사람들을 뭡니까? 구출한 거죠. 구출도 뭡니까? 구원한 거죠. 사람을 구원한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 영혼도 뭡니까? 우리 영혼도 구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조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뭡니까? 내 영혼을 저 악에서 건져주셨다. 이것도 뭡니까?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같은 뜻이 구출, 구조, 건짐. 이거 다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 나치 당원들이 다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풀려나고. 그때 이제 명목상으로는 오스카 신들러도 뭡니까? 그 나치 당원이니까 이제 처벌받으려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탄원하고 신원해주죠.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막 그 유대인들이 신들러한테 갚을 게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하냐면, 그 유대인들 몇 명이 뭐라냐면, 자기 이 중에 이렇게 해놓은 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생리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한테 주죠. 그때 이제 신들러가 잡혀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반지, 내 배지, 이것만 더 팔았어도 한 사람 더 구출할 수 있었을 건데.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을 건데. 그러면서 막 울죠. 그러니까 사람 구출하는 일에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 후회해요. 막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도 사람을 더 구출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더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럼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영혼과 영원한 삶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전하지 못한 것에서 아쉬워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더 후회하고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러지 않을까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 믿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지밖에 모르거나 또 안 그러면 뭡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나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도 받고 이러면서도 뭡니까?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스카 신들러도 뭡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유대인을 구출하는데 다 썼다 이겁니다. 이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연금 넣는 거, 하나님 연금 넣는 거는 좀 빼놓고요. 하나님
그래도 전기료 내는 거하고 집에 보일러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전기료 내는 거하고 가스는 안 끊어져야지. 우리는 다 이렇게 계산이 들죠. 하나님, 그래도 인간적으로 전부민은 말고 일반민은 먹어야지. 또 이렇게 자꾸 우리는 계산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람을 건지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에이,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렇게 하셨고, 사람 중에서도 오스카 신들러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단락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서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시민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다음 표에 뭐라고 됐습니까? 베푼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이 납니다. 뭡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한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위기에 처한 사람 구출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당연한, 뉴스 나오려고 해. 표창장 받으려고 해. 보상금 받으려고 해.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지, 당연하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뭡니까? 선택 상황으로 보고 있죠. 아니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자, 밑에 보라색 큰 글 있죠. 영혼의 위기에, 시작. 영혼의 위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한다 이러죠. 건져내야 한다 이래 됐죠. 건져내야 한다를 넉자로 쓰면 영혼 구원 이렇게 되겠죠. 구원, 구조, 구출 이 말입니까? 같은 말이겠죠. 건져내다, 구원, 구조, 구출.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구원하고 구조하고 구출해내야 됩니까? 맨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뭡니까? 그 영혼의 상태들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위기. 그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뭘까요?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위기라는 것은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입니까? 구조, 구출, 그러니까 건져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큰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기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또 뭡니까? 그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인지상정이다. 인지상정은요, 당연한 것이다. 당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갑시다. 오른쪽 페이지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처한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한 것이 모든 사람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비 온다는 것을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비 오면 뭡니까?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도대체 영감탱이는 배를 짓는다는데 부둣가 속천 앞바다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행암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바닷가 아니고 산후에서 미쳤어. 근데 뭡니까? 120년을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 온다고 들어가는 거야. 햇빛이 나요. 하루 지났는데 그대로 이틀 그대로네. 사흘 가니까 인마 애들 울고 불고 나니까 덥다 깝깝하다 집에 가고 싶다 난리 나겠지. 네? 사오나 며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뭘까? 이러겠지. 근데 안 그러더라. 시아버지 망령 들었다. 안 그러더라. 그래서 난리 났겠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죽는 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픈 것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병들어 죽는 것도요. 근데 지금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괜찮으니까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 괜찮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 괜찮지 않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10년 후에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괜찮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밑에 딸락이 뭡니까? 재난을 다루는 영화를 보면 다 뭡니까? 무방비있다가 다 당하죠. 의사를 만나서 건강 진단을 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러죠. 근데 사람들 뭡니까? 내 몸 내가 잘 안다고 얘기하죠. 몰라요.
근데 괜찮다고 해죠.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병은 지금 괜찮다고 버티면 뭡니까? 나중에 죽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영적인 진단하는 의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없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견자와 같고 선지자와 같은 자예요. 왜 예견자고 선지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지막을 아니까, 마지막을 확신으로 아니까, 뭡니까?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는 것,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을 하니까 그 예견자란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해주고 건져줘야죠. 고쳐줘야죠. 영적인 의사고 여러분 영적인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현재 상황이 괜찮다고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죠. 현재 상황이 괜찮다고 진짜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근데 밑에 모든 사람은 이래서 이 49페이지 끝에까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앞으로 올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럼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뭡니까? 먼저 1,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면 뭡니까? 뭐 해야 된다?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1, 깨달아야 한다. 2, 도와야 한다. 뭘 깨닫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을 뭡니까? 도와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또 밑에 먼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달러기는 그리고 나오죠. 그죠? 먼저에다가 1 치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2 칩니다. 먼저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첫 번째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야 된다.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기의 상태를 깨닫게 해야 된다. 위기의 상태. 영혼의 위기의 상태를 깨닫게 된다. 그냥 구원받으라면 뭐랍니까? 내 괜찮은데 더 좋은 거 받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당신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상태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어요. 죄 때라는 것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이걸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 뭡니까? 환자가 자기 질병을 무엇인지 깨달아야 치료의 길로 갈 수 있죠.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치료받으려고 할 수 있죠. 병을 깨달은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죠.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뭡니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줄에 가면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앞에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뭘 알려줘야 될까요? 그 앞에 줄에 나오죠. 무엇을? 구원을. 앞에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요. 구원을 알려줘야 된다.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요. 구원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었죠. 그렇죠? 죄에서 건져주는 것, 죄에서 구출해주는 것, 죄의 상태에서 구조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뭡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그 구원이 사실은 맨 앞에 줄에 뭐가 돼 있습니까? 뭘 통해서?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단락에서 닿는 말 바로 위에 무엇입니다? 써 있어요? 사명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을 알려주는 일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누구의 사명요?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예,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려줘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은요 또 소명 또 이란다. 사람 미치게 한다. 자, 사명은 우리 쉬운 말로 뭡니까? 뭡니까? 의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무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사명은 그와 같습니다.
밑에 닿는 말요. 맨 밑에 줄에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전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명, 전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랬죠. 명한다는 말을 사명, 의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주신 사명, 명령, 의무가 뭐라고요? 두 자로? 그렇지. 자다가 일라도 잘하는 이는. 뭐, 안 자면 더 잘하겠네. 다음 주엔 자지 마라. 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 전도. 구체적으로. 전도.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될 수 있죠. 자,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네. 이거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피곤해서 하기 싫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의미입니다. 자, 밑에 가면 따옴표 있죠. 따옴표. 왜 너는 읽어볼까요? 시작. 왜 너는 그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내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원망. 누가 원망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 나한테 하는 소리라. 이거, 이야기 들으면 뭡니까? 머리가 쭉 서겠죠? 근데 이걸 미리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이고 영혼 구원이다. 근데 영혼 구원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고 아주 막중한 거예요. 영원한 벌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그거예요. 거기서 누가 계십니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합니까?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다. 사명이다. 또 그 집에 가서 사명이 뭐더라? 또 이러지만 의무입니다. 자, 밑에 한마음의 기도 1번은 미니가 읽고 2번은 우리 영아 자매가 읽어봅시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연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먼저 내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깨달은 내가 영혼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사명임을 깨달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벌로 들어가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지는 자 되게 하시고 구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조자, 구원자, 구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